2001년 5월에 새벽이슬교회가 이 쌍용동에서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24주년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이슬교회, 성경에 새벽이슬이라는 단어는 이 시편 110편 3절에 나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또 새벽이슬교회 성도니까 이 말씀은 암송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시편 110편은 왕이 세워질 때에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아주 오래된 시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그 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확증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 시편 110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대적들로부터 너를 지키고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0편 3절을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거룩한 옷, 즐거운 헌신, 새벽 이슬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제사장들은 입어야 되는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정하셨어요. 입어야 되는 옷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입어야 되는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어떤 옷 입고 오셨어요?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옷들 입고 오셨나? 네. 제가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거 아시죠?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유튜브 그 채널에 3주째 지금 설교가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것도 올라가면 이제 4주째 올라가는데 복장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때는 안 올라갔는데 또 뭐 저희 교회 성도님들만 보시니까 뭐 의식이 안 됐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뭘 입지?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오늘 뭐 입지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딴 얘기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와야 되나? 주일날 저도 이제 교회 올 때 어떤 옷 입어야 되지? 어떤 넥타이를 매야 되지?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일을 해요. 어떤 옷을 입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갈 때 어떤 옷을 입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그 제자 훈련을 받고 그 제자 훈련이 끝나고 이제 수료할 때 십자가 목걸이를 나눠줘요. 가죽으로 된 십자가 목걸이였는데 되게 커요. 제가 한동안 그거를 메고 살았습니다. 십자가, 가죽 십자가. 그냥 금목걸이 십자가 말고요. 이만한 가죽 십자가를 한동안 메고 살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의식이 많이 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장소, 가면 안 되는 장소 이런 게 다 제 마음속에서 의식이 돼요. 그 십자가 때문에 부끄럽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입고 있는 옷이 이제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데 이 거룩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건 우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거룩함.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의 비방, 원수의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무엇을 잃어버릴 때 조롱받을까요? 우리가 실수했다고 조롱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할 수 있잖아요. 뭘 하다가 내가 잘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할 수 있죠. 그것을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배자. 그리고 다윗의 그 삶을 보면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그 어려운 시간들,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보죠. 저희가 주중 예배 때 지금 시편 말씀 보고 있지만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그런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원수의 비방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아요. 거룩함.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입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무기는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 원수는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싸움이 있는 거죠. 거룩함. 하나님의 군대는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날 괴롭혀. 그러니까 저 사람이랑 싸워야 돼. 이러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에 우리의 무기가 무엇이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으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분, 이 세상에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그러한 많은 기관들, 조직들이 있잖아요. 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아예 어떠한 기능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저기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그 기능들을 해 가요. 근데 거룩함을 잃으면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할 때 이 건물 교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를 교회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모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원수의 모든 공격의 집중이 뭐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와 순결, 거룩이잖아요. 여러분, 원수가 우리의 지혜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막 멍청해져라 이렇게 공격 안 해요. 근데 원수가 우리를 더럽히려고 합니다. 더럽히려고 해요. 거기에 온 힘을 집중합니다. 죄가 우리를 더럽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죄는 어떻게 우리에게 타고 들어오는가를 보면요, 죄는 주로 이제 유행을 타고 들어옵니다. 문화를 타고 들어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만? 야, 다들 그렇게 살아. 야, 봐봐. 요즘이 조선시대야? 요즘 다 그렇게 살아. 근데 왜 너만 그래? 라고 공격하죠. 유행을 타고 문화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이게 다가올 때, 우리 앞에 접하게 될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내가 이걸 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그냥 살아가시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죄가 타고 들어오죠. 거룩한 옷,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9번째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창립주일날 이 시편 110편 3절 설교를 하는데 2021년은 제가
두 번 했겠죠. 연초에 한 번 했고 창립주일날 했고. 그 예전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 되기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9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또 이들을 보는데 어떠한 모습입니까? 즐거이 헌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즐거이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요, 즐거움과는 좀 안 어울립니다. 야, 너 좀 헌신해라 라고 할 때 즐거이 헌신한다라기보다는 그래 너 억지로라도 좀 헌신해라 라는 것과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주의 권능의 날을 살아가는 이 주의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은 즐겁게 헌신한다는 겁니다. 근데 즐거이 헌신하는 이유가 있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즐겁게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러분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참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어제 재호 형제 결혼식에 이제 축복 기도를 하러 가서 이제 그 결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결혼식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결혼한 그날을 떠올립니다. 1부 예배 때는 좀 편하게 얘기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아내가 저기 앉아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결혼식을 늘 떠올려요. 나도 저렇게 서약했는데, 나도 저렇게 고백했고, 나도 저렇게 살겠다고, 저렇게 사랑하겠다고, 저렇게 헌신하겠다고. 그 결혼식에 저도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늘 떠오릅니다.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 표정이 굳는 거예요. 제가 느꼈어요.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긴 했습니다. 안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버리라고 했는데 안 버릴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나가면서 왜 내가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후회가 되는 거죠. 어차피 버릴 건데 그냥 기쁘게 버렸으면 나도 좋고 아내도 좋고 다 좋은 건데. 예전엔 어땠을까요? 결혼 전엔 어땠을까요? 제가 헌신했던 게 너무 즐겁고 너무 가벼웠어요.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변했죠. 지금은 좀 변했어요. 좀 억지로 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이라고 하면 너무 찔리니까 많은 부분에 억지로 하죠. 알잖아요. 근데 즐거이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못하는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충분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부분을 많이 안 써요. 제가 많이 쓰질 않아요. 여러분 갑자기 운동을 하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아픕니다. 왜 아픕니까? 안 쓰던 근육을 써서 그래요.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갑자기 여기가 아파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오셨던 분들은요, 운동을 해도 몸이 안 아픕니다. 왜요? 그 근육을 늘 써오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예전에 많이 썼는데 지금 안 쓰다 보니까 어색해진 거예요. 불편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다니다 보면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는 그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게 가벼워요. 가벼울 뿐 아니라 그 즐겁습니다. 늘 쓰시던 부분이에요. 지금 저한테 갑자기 자전거를 타자고 하시면 전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게 벌써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모르겠네요. 제 마지막 자전거가 어제 재호 형제 결혼식 이렇게 가는데 거기 그 어디죠? 고신대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예전에 자전거 타고 올라갔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여기를 내가 정말 힘들게 올라갔었는데 물론 저는 중간에 내려서 이렇게 끌고 갔는데 다시 그걸 쓰려고 하면 어떤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필요합니다.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 하려고 하다가 몸이 팍 아파지면 나는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포기하면 그쪽 근육은 계속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헌신을 안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어색해졌어요. 그리고 하기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있는 어려움을 기쁘게 여기면서 그 헌신을 해간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해주셨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 그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새벽같이 출근하셨다가 이제 저녁 때 퇴근해서 집에 오신 거를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 이 종이 어떤 생각했냐면 그래 내가 정말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왔다. 이제 조금 앉아서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좀 쉬어야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밥 차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밥 차려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차려오라고 하면 차려다 줘야죠. 근데 밥을 차려다 주고 가서 쉬어라가 아니라 내가 다 먹을 때까지 여기 띠띠고 내 옆에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종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무익한 종은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 없이 이렇게 못 삽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시고 얘기하신 게 이 얘기예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 등에 빨대를 꽂으셔가지고 우리에게서 다 쪽쪽 빨아 먹고 우리를 버리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헌신을 하라고 이야기하셨다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가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모세의 삶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애굽의 모든
보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고난, 이 두 가지 중에 모세가 무엇을 택한 사람이냐면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한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훨씬 크다. 내가 애굽에서 왕자로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화보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라고 하신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큰 상을 받는다. 즐거운 겁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의 시간이 막 고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사람 중에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4절을 보면 헤브론이라는 그곳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됐다. 여러분, 이 갈렙을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다. 이것이 갈렙이에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 특별히 남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살이냐면 65세입니다. 65세인 이유가 정탐을 갔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거라 하셨어요.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정탐꾼들이 갔다 온 그때에 20살 미만의 사람들입니다. 계산이 되시죠? 광야 40년을 지났어요. 가나안 앞에 딱 섰을 때 60세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리고 정복 전쟁을 5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 14장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남자들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65세예요. 그럼 갈렙은 몇 살일까요? 여호수아 14장 7절을 보면 내 나이 40에 내가 정탐하고 왔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때의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여호수아는 비슷한 나이죠. 85세,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남자가 65세, 20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을, 땅을 나눠주고 있는 때에 갈렙이 어떤 땅을 달라고 하냐면 저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는데 헤브론을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아직도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아낙 자손들. 아낙 자손들은요, 거인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이 산지, 산 위에 성읍을 쌓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면요,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에 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지금 갈렙이 거기를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렙과 같은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헌신, 이 세상이 말하는 충성은 뭡니까? 받은 만큼 하라는 겁니다. 받은 만큼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것보다 더 일하면 뭐예요? 바보잖아요. 왜 받은 것보다 더 일해요? 받은 것보다 조금 일했는데 똑같이 받으면 잘한 거죠. 세상이 얘기하는 헌신, 충성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헌신, 충성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을.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게 훨씬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갈렙을 좋아하는 게요, 갈렙은 가장 나이가 많았고 가장 충성되고 가장 헌신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서 이제 땅을 나눠주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저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교회 집사님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이제 권사, 장로가 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가장 어려운 일.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좀 이 일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야기해요. 힘든 일이거든요. 제가 하겠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누가 하시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그분이 또 손을 들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분은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성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제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가지시고요. 집사님도 이만큼 갖고 집사님도 이만큼 가지세요가 아니라 모두 다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이 헌신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온다. 여러분, 이 청년들을 이야기하는데 새벽 이슬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새벽 이슬과 같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새벽 이슬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이 생명을 살리는데 너무나 중요해요. 시편 133편이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헐몬의 이슬이 산들의 내림같이, 여러분, 산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슬이라고 얘기해요. 비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헐몬의 이슬이 산들의 내림 같도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내리셨다. 여러분, 이 이슬은요, 생명을 살려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어제 주무시다가 새벽에 이슬 맺히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에서 깨신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교회 목회자실에 밤에 있었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는 거예요. 우와, 막 저쪽에서. 비는 많이 안 내렸는데 막 천둥이 막 요란하게 치더라고요. 새벽 이슬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새벽 이슬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새벽 이슬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새벽 이슬은 그냥 조용히 생명을 살립니다. 조용히 섬깁니다. 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것이 새벽 이슬. 새벽 이슬 교회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잖아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선교사는 선교사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그럼 새벽 이슬은 새벽 이슬다워야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새벽 이슬입니다. 다른 이들을 살리는 것. 제가 청년들 칭찬을 해요. 청년들이 매주 주일날 오후에 모일 때마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먹을 걸 사줘요.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번 월급입니까? 아이들이 잘 먹어요. 그 좋은 거 먹어요. 한 번 살 때 5만 원 이상씩은 나갈 거예요. 4명 있었는데 1명이 대강교회로 갔어요. 이게 순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또 특히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순서 한 번을 내가 들어가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불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불하고 섬기고. 여러분, 그 직장에 계시다가 옆에 있는 그 직장 동료에게 음료 한 잔 건네고, 위로의 말도 좋죠. 근데 그 작은 그 초콜릿과 함께 위로의 말 건네고 섬기고 돕고
그것이 새벽 이슬이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러브쿡, 오늘 이제 러브쿡 하잖아요. 러브박스 주민센터 통해서 전달하잖아요. 나누고 살리고 싶고 전하고 싶고, 그것이 새벽 이슬 다움입니다. 그러한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온다. 근데 여러분, 이 앞에 말씀 보이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앞에 있는 저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도 안 보면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저는 알아서 나 나름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계신가? 주의 권능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거룩한, 즐거운 헌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려라. 이 새벽 이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되길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길 원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